오늘 말씀은 149편입니다. 시편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며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구원과 찬양, 구원과 심판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은 경쟁이 치열하고 싸움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합과 협력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겨야 내가 산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면 분노 사회가 되어서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경쟁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아주 심각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대하기도 어렵고 믿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갑니다. 저의 둘째 아들이 컴퓨터 용품을 중고래 거래 사이트에서 구입을 했는데 분명 그 사람은 정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짜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따졌더니 내가 정품을 줬는데 네가 가짜라고 속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런 사회가 되면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불신의 증상들은 수치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살률, 교통사고율, 고독사, 이혼율, 출산율, 빈부격차, 또 세대 갈등들 수많은 수치에서 전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의 저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닌 절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보다도 아기를 덜 낳고 있는 것은 전쟁하는 그 나라보다도 더 속으로는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회학자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맞이할 미래는 공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가난을 겪지 않았던 20대, 30대, 40대들이 앞으로 다가올 그런 공포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사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 구세주 심판주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의 창조주 구속주 차망이신 예수님만을 찬양하라. 이전 말씀인 146편부터 또 마지막 150편까지는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로 되어 있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제 148편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전 우주적 찬양을 선포하는 시라면 본시는 구속주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중적 찬양을 촉구하는 감사 예배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바벨론에서의 귀환 후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 찬양하는 시에 속합니다. 새 노래로 하시디민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의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창조주이시고 참왕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즐거워하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춤추고 비파와 소고를 가지고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하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차망이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마귀에게서 세상과 거짓 자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예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을 매순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본분이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환경이 열리지 않아도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외쳐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전쟁 중 우리나라에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한 만삭이 된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위해 어떤 집을 찾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만 그 집을 다 가진 못하고 길에서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어머니는 어느 다리 밑에 겨우 자리를 잡아 아기를 분만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운데 그 어머니는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고는 아기가 춥지 않도록 자기 옷을 모두 벗어서 아기를 감싸주었습니다. 해산 직후 추위에 어머니는 그만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어느 미국 장교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그 근처에 지나가다가 휘발유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부대로 연락을 취해놓고 차에서 내려 그 부근을 거닐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아기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그 군인은 그 소리를 따라 다리 밑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 군인은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는 벌거벗은 채 얼어 죽어 있었고 어머니의 옷에 둘러싸인 갓난아기가 몹시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시기 위함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생각한 군인은 그 아기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아 잘 키웠습니다. 그 아들은 미국에서 훌륭하게 자라 성인이 되었습니다. 늘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고 싶어 하던 그 아들은 어느 날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로부터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무덤을 찾아 한국에까지 왔습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 무덤 앞에서 자기 옷을 벗어서 무덤 위에 덮으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군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참 놀라운 실화 이야기입니다. 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 힘과 지혜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이기에 더욱 이기적이고 탐욕적이 됩니다. 사회가 분명 과거보다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분노와 경쟁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수록 이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고 의지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힘과 능력과 지혜가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그의 영광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라. 우리 성도들은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침상 속에서도 찬양하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적인 전투를 사용하십니다. 입술에서는 찬송으로, 손으로는 두 날 가진 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찬양과 말씀으로 영적 전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지금 현재의 영적 전투를 통하여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고 이방 왕들과 귀인들을 철고랑으로 결박하여 끌고 가게 하신다고 8절에 말씀합니다. 그 당시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결국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심판의 책을 통하여 모든 죄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겠다고 9절에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인류의 심판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심판을 받지 않고 그 순간에 그 영광을 받고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죽음이나 마지막 심판이라는 말을 아주 우습게 장난기 있는 말로 가볍게 다루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곰처럼 우직한 사람들도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용감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어리석게 담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페루지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임종할 때 성직자가 급히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페루지노는 나는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저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싶소 라고 성직자의 기도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지옥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른다고 그저 덮어두고 안심할 문제도 아닙니다.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가올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겸손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면제받은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이 하도 좋아서 제가 인용해 보았습니다. 또 한 구절을 더 인용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전쟁터에서 고참 병사가 총탄에 쓰러지자 군목이 다가와서 병사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가라고 묻자 병사는 눈을 크게 치켜들고 불쾌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서 수없이 싸우면서 죽음을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두렵다니요. 저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필 죽어가는 시간에 나의 감정을 건드리십니까? 하지만 병사, 죽음 후의 일이 준비되었나? 병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사님, 바로 그것이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병사는 죽음 후에 올 일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이 세상의 위험에는 용감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관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지금 당신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도록 요청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에게 구원이 있고 용서가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 나오시고 당신은 결코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모두 직고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나를 믿고 의지하여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직고합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의 미래는 이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의 삶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미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흥분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더욱 사랑하고 싶어 안달이 나야 합니다. 더 많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을 잘하지 못합니다. 사랑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공급됩니다. 이웃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이 분노 사회가 조금씩 사랑하는 사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수많은 수치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해도 우리는 우리 작은 영역에서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그렇게 살아야
이 사회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길만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회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사랑의 기회를 주실 때 열심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맛보시는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는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경쟁이 아니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분노가 아니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 같은 더러운 동성애 사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독교 장래 문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속히 통일이 되어서 이북의 삼천교회가 다시 재건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선교사로 가고 있는 2만 명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사명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